네, 2023년 2월 21일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방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다음 세대 성경 암송 구절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 18번입니다. 18번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암송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금까지 1번부터 17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복습을 어떤 말씀 암송했는지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한 번씩만 이렇게 쭉 한번 복습해 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우면서 해보시고요. 또 아직 다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살짝 살짝 보면서 하셔도 괜찮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잠언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18번 아니면 18번. 그래 다음 세대 이 암송 구절은 이제 제가 잠언을 많이 넣습니다. 잠언.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라라는 그런 어, 차원에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많이
넣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에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17번은 너 입술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 특별히 이번 제가 구성할 때는 요 입술 이제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넣는데 근데 이걸 주제별로만 잠언은 주제별로 딱 묶은 게 아니고 장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장 순서대로 잠언은 장 순서대로 배열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주제별로 딱 묶어진 것이 아니고 장 순서대로 했는데 나중에 또 외우다 보면 역시 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입술과 관련된 언어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암송하면서 아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암송할 때 이렇게 장 순서대로 해야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장 순서대로 배열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번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그, 이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말씀 한번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배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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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시작.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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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1절,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마디를 다 이어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말씀 우리가 16, 17, 18번을 우리가 외우는 거 한번 이거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아니죠. 잠언 16, 17, 18인데 자, 잠언 6장 6절부터 11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계묘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묘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 멸시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엇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네.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흘려버리는 것.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건 뭔가? 이거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면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아, 말씀을 존중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예.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처음 외운 거잖아요. 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입에서 이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묵상.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옆에 말씀을 끼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말씀 순종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야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그 행위죠. 예, 존중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적용해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행하지 않으면 그 첫째 아들 이거 해라면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자 안 하겠어요 한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안 하겠어 한 다음에 자기는 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그래서 오히려 둘째 아들을 칭찬하잖아요. 결국에는 말씀을 존중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게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거구나. 계명을 두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두라는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읽고 외우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를 우리 잘 교육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이거는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순종을 하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단 한 절이라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 앞에 딱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 합니다. 예. 근데 말씀 앞에 순종을 딱 해보면 비로소 뭐를 느끼냐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외우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날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잘 안 외워지는 말씀 이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해볼게요.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다음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녀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배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3장 13절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항상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